반갑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일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저녁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을 뚫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이 3일 저녁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7번째 시간입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우리 신약 성경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디도서에 대해서 읽습니다. 책 이름 그리스어 성경의 표제는 프로스티톤, 티톤. 그래서 티투스 이렇게 타이터스 영어의 책 이름은 타이터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줄인 것은 TIT, tit. 이게 이제 줄인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dit으로 되어 있죠. dit 약자. 자, 편지의 수신자 그 디도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 히라버로는 티토스. 그러니까 여러분 대개 오스로 끝나는 것은 그리스식이에요. 그리스식. 근데 요거를 티투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이거는 라틴식이죠. 라틴어. 여러분 라틴어는 이제 로마의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언어죠. 로마.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티토스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식이고 티투스 그러면은 이제 라틴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요 철자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제 발음은 타이터스 이렇게 되죠. 타이터스. 그래서 영어로는 타이터스 이렇게 됩니다. 뜻은 요런 그 단어들이 그 뭘 갖고 있냐면 공경하다를 갖고 있어요. 공경하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있죠? 디모데, 티모티, 이제 영어로는 이거고요. 티모테오스, 티모 요거하고 테오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요 ti 요런 단어들이 공경하다, 뭔가 이렇게 공경하다는 걸 갖고 있다는 거죠, 뜻이. 그래서 디도도 공경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티모테오스. 자, 디도는 디모데보다는 덜 알려졌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과 각 서신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서고 이제 서신서들. 구약에서는 열왕기나 역대기, 역사서하고 저 뒤에 서신서들, 서신이 아니라 예언서들이 이렇게 연결되죠. 아멘. 예. 열왕기를 뚫어내지 못하면은 저 뒤에 이 예언서가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 예언서 하고 있는데 그 예언서만 갖고는 좀 부족해. 열왕기를 좀 같이 읽어서 시대를 봐야 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게 이사야만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열왕기를 읽어야 뭐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게 열왕기에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뭐 배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이사야만 갖고는 어려워. 이 서신서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알아야 서신서들하고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도는 이 사도행전에 언급이 안 돼.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언급되지 않았다.
신약 성경에 12번 나온다. 이름이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는 그리스인이며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갈라디아 2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3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은 어디 사람? 헬라. 거기 다 해드렸는데 헬라가 어디? 그리스. 헬라를 또 다른 한문으로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히랍이라 그래. 아랍이 아니에요. 아랍이 아니고 히랍. 헬라, 그리스, 히랍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성서 헬라어, 성경 히랍어 같은 말이에요. 히랍어나 헬라어나 그리스나. 그러니까 여기 헬라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그래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 하나 있죠. 누구는 할례를 했어. 목회서신에 나오는 사람. 디모데죠. 목회서신에 2명밖에 더 나와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책은 3권이지만 디모데하고 디도 2밖에 없잖아요. 디도는 이방인이라 할례를 굳이 바울이 하질 않았어요. 디모데는 왜 했을까요? 엄마가 유대인이야. 그래서 할례를 한 것 같아요. 할례를 받아. 자, 이방인이다, 그리스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그는 디모데보다는 더 확실하게 아마 담대한 성격을 가졌고, 이건 추측입니다. 결국 바울을 위해 몇 가지 어려운 일을 맡게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에서의 임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임무는 어떤 임무였냐면 심각한 편지. 우리가 보통 심각한 편지 그 밑에 줄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가지고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이거는 유명한, 이것도 역시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뭐냐면 통렬한 편지 또는 혹독한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구절들이에요. 심각한 편지, 눈물의 편지, 통렬한 편지, 혹독한 편지가 다 그런. 근데 이거를 누구 손에 들렸어요? 디도 손에 들려서 고린도에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고린도 교우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한 거야. 뉘우친 거야. 그래서 바울과 관계가 잘 됐어요. 바울이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언제 그 위기가 명백히 마무리될 것인가 바울에게 보고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 디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디도서 본문에 의하면 디도는 바울에 의해 크레타 섬에 남겨지게 되고 니코폴리스에서,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가 우리로 말하면 김포시 하는 그런 거죠. 폴리스가 도시인데 바울과 다시 만나려고 이제 본문에는 너 그때 와라. 니고볼리에 내가 겨울을 보낼 텐데 글로 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생애 말기에는 로마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달마티아에 이제 머물게 되는, 아마 바울이 글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도시가요 성경에 한 번씩 이게 이 달마디아 같은 경우는 한 번 나와요. 달마티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이 위치가 이제 성경에 니고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 당시에 한 7군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7군데. 근데 오늘 여기 니고볼리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발칸반도 이쪽으로 고린도, 여기 아데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여기 이쪽은 로마. 예, 여기 로마. 여기 로마 보이시죠? 분홍빛으로 돼 있는데 분홍. 여기가 로마. 그 다음에 노란 계통 여기가 마케도니아이죠? 마케도니아 보이시죠?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고린도 조금 아래에 여기 이렇게 고구마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게 그레데예요. 그레데. 그레데인데 요즘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크레타. 크레타. 크레타 섬, 크레타 문명, 뭐 여기 지중해 안에 있는 지중해의 섬, 큰 섬이죠. 지금 디도가 어디 있어요? 그레데, 그레데. 예. 그러면은 디모데는 여기 이렇게 붉은 빛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돼 있는데 디모데는 여기 에베소, 디모데는 에베소. 디도는 어디요? 그레데, 크레타섬. 자, 바울이 말하는 니고볼리가 이쪽 터키 어디 안에도 니고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는 니고볼리하고 달마디아가 요쯤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로마 건너편에 있는 도시들이었을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달마디아라고 하는 데하고 니고볼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겠죠? 예? 요 지역에 있는 도시들, 두 도시를 여기 말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니고볼리도 여기 어디 있고 달마디아도 여기 어디 있을 것이다. 자, 반괄호 3번인데요. 디도서의 상황인데 요걸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제가 여기 디도서에 나타난 뭐 이러다가 지금 정리하다가 잘못해서 이걸 그냥 디도서의 상황 이렇게 할게요. 디도서의 상황 이렇게 할게요. 상황이 있다면 디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상황도 있고 그 그레데의 그 어떤 환경의 상황도 있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자기가 복음 전도를 맡았다 그래요. 자기는 전도자다. 전도자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복음 전도를 자기가 맡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그레데를 방문한 후에 디도를 그곳에 머물게 한 후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디도서다. 그렇죠? 그럼 명확하잖아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도에게. 이렇게. 디도는 사도 바울의 의견을 따라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린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1장 5절 남은 일을 정리하라. 바울이 했던 나머지 뭐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정리하고 예전 성경에는 부족한 일을 뭐 해라. 뭔가 다 채워지지 못한 일, 남은 일. 그다음에 각 성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제법 큰데 고을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유를 밝혔을 때 그는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대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레데에서 복음 전도를 이렇게 했을 때 대적자들이 있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까지 목회를 못하고 디도를 거기다 이제 뒀다는 거죠. 그들은 거슬러 말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 이단에 속한 사람이었다. 도대체 그레데 섬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성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한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은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 줄 쳐볼까요? 말, 언어. 제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람이 검보다 무서운 게 말이다. 사람을 찌르는데 꼭 칼로만 찔러야 되는 게 아니고 말로 사람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상처 줘도 안 되고 상처 받을 필요도 없어.
그렇죠? 남한테 상처 주는 말 알면서 던지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근데 참 알면서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데 그 말을 던져요. 던져요. 사람 마음이 아프게 해. 그런데 나도 받아. 상대방도 뜻없이 한 건데 굳이 나도 받아가지고 곱씹어서 분노를 일으켜. 이런 거 하지 말라. 응? 말. 그러니까 칼만 사람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했다. 말. 그래서 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주전 6세기면요 사도 바울보다 한 600년 전, 적어도 600년 전에 그 어떤 뭐 이제 여기다 그리스 문화잖아요.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철학자였을 텐데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그레데인들, 크레타 사람들, 크레타 섬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 배만 위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배만, 배. 타는 배가 아니고 자기 이 속 배. 여기 배. 배만 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 배부른 거, 먹는 거, 입에 맞는 거, 자기 배. 느낌 딱 오잖아요. 자기 탐욕 이런 거, 자기 배만 채운다. 그리고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자. 말로다가 그냥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바울을 대적했었다. 아,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말이 세구나. 뭐 이런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의 행위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손해를 주고 자신들에게는 이익을 주는 매우 상반된 현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반대잖아요. 자비량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권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생각해서. 자기가 일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이 대적자들은 가만히 보면 교회에 이렇게 순회 선교하듯 와가지고는 교회로부터 뭔가를 자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 손해를 주고 자신들에게는 이익을 가져오는 매우 상반된 현상. 예수님은 뭐죠? 몸까지 주신 분이야.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야.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야. 근데 오히려 이 양을 쳐야 되는데 양을 잘 돌봐야 되는데 양을 잡아먹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은 성도를 가난하게 만들고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저 신길동 가보세요. 저기 뭐예요? 베리아 성락 아카데미 뭐 그런 데 가보세요. 다 헌금 많이 하라 그래. 응? 교회는 어마어마하죠. 성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들은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이처럼 더러운 것이었다. 그들은 성도들을 짓밟고서라도 자신들을 풍요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다. 예? 이게 목회 서신이 참 그 옛날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조심해야 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는 이들과는 달리 결단코 더러운 이득. 여기는 우리는 더러운 이득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리스어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더러운 이득을 이게 한 단어 형용사 한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형용사예요. 돈을 긁어 모으는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형용사라고요. 우리는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버는데 어떤 나쁜 방법을 써서 뭐 이런 의미가 자꾸 더러운 이득 이런 의미겠는데 원문에는 뭐냐면 하나의 형용사예요. 예, 뭐냐면 돈을 탐하는, 돈을 긁어모으는,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단어입니다. 탐해서는 안 된다고.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지도자. 우리나라도 맞아. 대통령도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그렇죠? 대통령 지도자가 그러면 안 돼. 예. 교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에 나타난 목회 신학. 사도 바울은 디도가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신학과 윤리에 있어서 바른 교훈을 일러주었다. 신학과
율법과 윤리에 있어서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도 목회 서신에 나오는 전문 용어입니다. 휘게아이노. 이게서 여러분 아마 성경에 보면 줄을 달아서 건전한 이런 해석을 해놨어요. 건전한 번역을 바른 교훈 거기에 보면 한번 볼까요? 아,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거기 바른 교훈에 일 해놓고 밑에 우리 성경 줄을 달아놨죠.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건전한. 건전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왜 예전에 요즘에는 잘 그런 걸 못 보는데 예전에는 스탠드가 이렇게 있었어요. 요즘도 뭐 있긴 있는데 저는 시골에 다닐 때 학교가 제가 어렸으니까 커 보였겠죠. 되게 스탠드가 막 높았던 거. 거기에 이렇게 바른 신체에 뭐 바른 뭐라나 정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르다는 게 바로 휘게아이노예요. 바른, 올바른, 건전한 이런 의미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바른 교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디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영생의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영생의 소망, 영생. 여러분 영생교 무슨 뜻이에요? 영생교. 영생교 있잖아요. 영생교. 그 영생교를 믿으면 어떻게 돼? 영원히 살아. 이 영생교가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여기 영생은 시간의 반대말이에요. 시간. 영원하다는 이게 영생, 영원한 삶, 영생 그러면 안 죽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시간을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시간적인 존재다. 말라진다. 부서진다. 시간 안에 살다가 끊어져. 한 제한이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신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의 어떤 반대말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적이다. 이 시간이 땅이라면은 영원하다. 이거는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냥 단순히 영원한 삶, 나 안 죽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오히려 육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안 죽는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엘피스는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잖아요. 엘피스가 소망이야. 소망. 엘피스. 그래서 엘피스 한번 해볼까요? 엘피스. 엘피스가 그래서 찬양팀 이름 중에 엘피스가 많아. 뭐 찬양팀, 찬양단, 엘피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엘피스. 엘피스 조에스 아이노유 아이온. 예. 이건 뭐냐 영원한 걸 말하는 거죠. 조에는 삶. 예. 그래서 영원한 삶의 소망. 뭐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해놔 봤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영생은 거짓 없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때가 이르자 전도를 통해 주신 것이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 선포 캐리그마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저와 여러분 전도하자. 그러면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면사무소 갔는데 이제 뭐 접수비를 내려는데 저는 뭐 당연히 우리 교회 카드 있죠. 그래서 이제 줄라 했더니 아유 목사님 또 뭐 현금만 된대요. 알았다 그래서 이제 찾아다가 줄라 했더니 올라가는데 직원이 분이 따라왔어요. 아 이거 녹화되는데 괜찮을래 모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십자가 하나만 선물해 주세요. 그래. 따라와가지고 아 왜요? 했더니 자기가 이제 교회 좀 열심히 가보고 싶다. 응? 뭐 서울 사는데 이 하성명까지 오나 봐요. 어디 사냐 그랬더니 서울 산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분이 또 유튜브 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와서 뭐 우리 뭐 할 때 기도를 해줬어요. 주님 이름을 불러가면 내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게 아직도 1년 전 일인데 기억이 나서
우선 이게 자기가 신앙을 좀 갖고 싶다. 그게 복음 전도예요. 꼭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살아요. 그 산다는 것도 뭐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소조라고 하는 동사예요. 소조. 우리가 소조 히라보는 쓰지 않겠는데요. 동사. 구원하신다.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뭐죠? 엘피스가 소망이라면 소테리아는 구원이란 단어예요. 소테리아.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실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 이 시간 공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이신데 영원히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휘페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예전 번역에는 친백성인데 지금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구원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기 줄을 치세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이게 본문에 나와요. 제가 본문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건 우리가 딱 그렇게 문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목적이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 오직 성령에, 그래서 성부가 계시고요. 성자가 그 일을 하셨고 그것을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우리 심령에 믿음을, 그런 것들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해.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랍고 조화로운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은 이 아들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놀랍고 조화로우신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옛 생활, 자, 옛 생활, 옛 생명, 타고난 생명, 이렇게 살지 않는다. 이거는 다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실제 죽은 걸로 살래니까 우리에겐 뭐가요? 고난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길. 배웠죠? 복된 존재. 복된 길. 다시요. 복된 존재. 복된 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라. 존재가 변화돼야 된다. 옛 생활, 옛 생명에서 새 생활, 새 생명으로 바뀌어야 새 생활이 될 거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바뀌어야 새 생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옛 생명은 옛 생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복된 존재, 복된 환경. 우리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새 생명, 하늘 생명. 이 땅의 생명하고는 다르다. 질적으로 다른 거다. 더 이상 옛 생활을 따르지 않는다. 이제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 순종치 않는 자, 속은 자, 뭐 이게 본문에 나옵니다. 쭉 제가 인용해놨어요. 그거를 이제 끊어버린다. 그래서 뭐로 산다?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니고. 예전에 어르신들 농사하실 때 보니까 매일 술을 드셔. 이렇게 술을 드세요 했더니 전사님 농사 줘봐. 힘들어서 안 돼. 매일 술 힘으로 사시네. 술 힘. 뭔가 힘이 필요한데 우리는 밥심도 아니고 술 힘도 아니고 세상 돈 힘도 아니고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이 교회 오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오죠. 올라면 고민하고 갈등한다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은 하는데 고민하고 갈등하다 안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 그거를 이겨내고 오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자, 디도서의 내용과 구조입니다. 디도서는 두 개의 축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짧지만 그 축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의 여러 계층, 여기 보면은 장로, 감독, 나이 많으신 분, 젊은 사람, 이런 어떤 교회의 다양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과 이단에 대한, 여기 제가 이제 예방이라 그랬는데 예방보다는 이방 퇴치예요. 어떻게 보면 퇴치. 이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방이라는 건 좀 너무 약해. 제가 좀 후회를 했는데 예방은 아니고 이미 와 있어. 이미 와 있는 거는 어떻게 예방이 아니고 퇴치야.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 예. 디도서는 장로, 프레스비테로스. 지난번에 프레라고 하는 거 설명하면서 장로는 어떤 분이다? 앞서야 되는 분이다. 장로는 어떤 분이어야 된다? 단순히 나이 많은 분, 어른이 장로가 아니고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앞선 분이 장로예요. 주님을 따라서 앞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는데 누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막 일어나죠. 그런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다 주저하고 눈치 보고 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일어나니까 그럼 저도 할게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장로, 감독, 에피스코포스. 그래서 감독교회를 에피스코팔 처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피스코포스, 감독. 다 실은 장로, 감독이 다 목회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언급에서 열거하는 순서가 디모데전서하고는 조금 다른데, 디모데전서는 감독, 집사, 장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유사하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제가 줄을 거놨죠. 본문에 직분의 자격, 이단 방박, 여러 사람들에 대한 교훈, 저쪽에도 이단 논쟁. 그래서 두 축이 있다. 하나는 권면과 하나는 이단을 퇴치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난 종이야. 종은 시키는 대로 해.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은 보내졌어. 응? 네, 주님께 보내졌어. 우리는 이 땅에 그냥 그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피투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던져줬다는 그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막 세상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고 부름 받아서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나는 그냥 재수없게 태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 던지듯이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게 다르죠? 사도.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얘기하죠. 전도로 복음 선포, 케리그마를 말해요. 복음 선포, 전도.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게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아멘. 그다음에 5절 아까 했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를 세우게 한다. 자,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여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는데 어떤 분 한 아내의 남편이, 한 아내, 두 아내면 안 되고 한 아내, 그냥 막연히 한이 아니고 하나, 하나.
그리고 가정생활이 바탕이 돼 있죠. 방탕하지 말고 비난이 없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아까 말했죠. 탐내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 그래서 실은 장로는 가정과 연결돼 있고요. 가정생활, 감독은 윤리생활과 연결이 돼 있다. 자, 14절. 유대인들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사는데 이 그레데 섬까지 와서 사는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중국에, 우리나라도 왜 저 남미에도 가서 사시는 분 있죠. 대단해요. 아프리카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단하죠.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 그레데 이 크레타 섬에도 유대인들이 와 살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뭐 양심이 더럽다. 이 사람들이 허탄한 얘기, 유대인의 그 허탄한 얘기, 진리를 뭐 이런 거를 했다 하는 얘기죠. 유대인의 대적자도 있었다. 유대인들로. 자,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으로 말해라.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우리 번역이 좀 그렇죠. 어르신들. 자, 어르신 여자분들은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니. 그때 아마 술 드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술을 먹지 말고 선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어르신 여성분들은 엄마예요. 엄마죠. 엄마. 예.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아버지 남자분들은 아버지. 그래서 절제, 경건, 신중,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전하게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들,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훔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3장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이건 아까 여러분 나눠드린 내용 구조 분석에 있어서 정치에 관한 겁니다. 세속 정부가 너무 이렇게 악하지 않은 다음에는 로마서에도 나와요.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나아. 예? 아주 악한 정부가 아닌 다음에는 아예 무정부보다는 나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복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이렇게 하고. 우리도 전에, 자 3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옛생활 살았어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거죠. 대조가 있죠. 대조가 지금은 이제 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주라고 하는 것이 아까 소테르 또는 이제 소테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혹시 차에 이런 거 달고 다니는 분 많잖아요. 이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뭐 익투스 또는 익튀스 이렇게 발음이 돼요. 요 입실론이. 이걸 대문자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윕실론이라고 해서 Y 모양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시그마. 여러분 우리 시그마 수학 시간에 배웠죠? 적분할 때. 이 시그마입니다. 이게 시그마. 그래서 익튀스 이렇게 또는 익투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요게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예수. 이게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여러분, 왜 강단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보셨나요, 혹시? 어떤 분들이 이건 PX라 그래. PX. 예? P. 여러분, PX가 뭐죠? 어디죠? 군대에서 왜 매점이잖아요. PX. 이거는 PX가 아니에요. 이게 P가 아니고 R 발음인 거예요. 이게 크리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PX가 아닙니다. 이거는 굳이 한다면 이게 원래는 R 발음이 나도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세오스. 하나님. 요게 유실론으로 가는 게 휘오스예요. 아들이란 뜻이야. 아들. 휘오스가 아들이야. 요게 소테르. 그래서 소문자로 하면 소테르. 요게 이제 요 단어 대문자가 요거요. 구원자. 소테리아 하면은 구원이고요. 소테르 하면 구원하는 사람이 돼.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예수님. 네. 그래서 소테르 여기서 이제 우주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해봅니다. 자, 그랬는데요. 여기 또 중요한 게 3장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때예요. 어떤 때냐 하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지금 나타난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떠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주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야. 할렐루야. 이게 아주 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전에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딱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은 주어는 하나님이야. 거기에 나오죠. 우리가 행한 바 5절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행위, 헌금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내가 뭘 도를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하셔?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백독, 성경 필사를 몇 번씩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데 보니까 한 1년 반씩 걸리더라고요. 요즘 비대면하고 교회 못 오니까 큰 교회들마다 이 성경 필사를 시키는 거예요. 막 뭐 상품도 걸고 뭐 집에 있는 시간 많으니까 성경 필사하라는데 저희 어머니도 하시는 거 보니까 한 1년 반 걸리는 거예요. 성경 필사를 해도 우리를 구원 못 받아. 이해되세요? 누가 구원하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저 오늘 너무 좋았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히 부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폐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공기.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숨, 주님의 거룩한 호흡, 주님의 바람, 하늘의 신령한 바람을 우리가 채워줘야 돼. 아멘.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돼요?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이 막 요동치니까 그냥 개인이 뭘 해가지고는 너무 어려워. 부모님이 뭘 해도 그냥 그걸 바래잖아요. 다 요즘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뭐 하면은 주님께 요즘 안 그래.
요즘 부모님이 뭐 교회 하면요 자식이 그거 소송해서 찾아가려 그래. 그런 시대를 살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아멘. 하나님 나라 상속자. 미쁘다 이 말이여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멀리해. 잘못하면 오염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 보내리니 내가 급히 니고볼리, 아까 니고볼리 위치 말씀드렸죠? 로마 맞은편 쪽에 있는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뭐 이런 말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도 너에게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도 거기서 힘들었는데 자기가 어떤 사정에 있어서 일을 다 못 마치고 나왔어요. 근데 자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보내야 되는, 좋은 데 보내는 게 우리 마음이죠. 편한 데 보내고 싶은데 거기서 지금 고생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 썼을 때 아마 눈물로 썼을 거예요. 야, 얼마나 고생할까. 그렇죠? 여러분 번듯하게 다 돼 있고 그러면 그거 갖다 주면 세습이에요, 세습. 예. 예. 고생하는데 지금 디도가 있어. 그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기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왜 태어나게 했어? 그게 아니고 우리를 보내서 주님도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교회와 변화된 또 성도들의 삶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하성의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